오늘 운동회가 있어서 짤막하게 진행이 됩니다만은 또 그러나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자족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제가 잘 아는 친구 한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은 간단치 않았어요. 약 10년 전에 자기 배우자를 병고로 잃고 또 자기도 굉장히 몸이 쇠약해져서 설상가상으로 건강 이상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직장 생활도 멈추게 되었고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공고한 가운데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자기 집안의 문제와 개인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리고 직장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얼굴의 모습도 그러하고 삶의 모습도 이전의 것과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평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근본적인 기쁨과 만족이 그의 심령에 있음을 여러 친구들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많은 잃어버린 상황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과 자신감도 있어 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은 그런 삶, 그런 심령이 가능했을까? 다른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어떤 자족을 누릴 수 있는가의 비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모 일간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하나 했습니다. 당신은 어느 때 가장 만족스러웠습니까? 라고 질문이에요. 근데 여성들의 대부분 65%가 응답한 자기의 만족을 누리는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집안에 머물러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시간을 지내는 것이 여성들의 65%는 만족을 누린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남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남성들은 어떤 생활, 어떤 환경에 만족을 누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무려 73% 사람들이 공통으로 하는 얘기가 매일 먹는 술이 내게 만족을 준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여타의 소수의 의견입니다만 여러 가지 취미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일을 한 이후에 취미 생활을 할 때 꽤 만족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던 이 상황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결코 만만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 서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무슨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고 앞에서 설문조사에 있었던 여러 항목을 어떻게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에 극히 만족을 드러내면서 자기는 자족하는 삶으로 주 앞에 있노라고 고백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발견한 만족과 그 자족의 비결은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서도 그 정답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족시키는 것은 취미생활이나 여타의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삶을 공급받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족의 정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적 경험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바꿔놓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처음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족을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자족을 권면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는 자기가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소상히 쓴 바가 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 선교사로서의 사도 바울, 자기 자신의 삶의 형편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뭐라고 편지했는가?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곤고함, 사도 바울이 당했던 불만족스러운 모든 환경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소상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연결선상인 이 바로 로마의 지하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했습니까? 그런 모든 환경 속에서도,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을 배우는 자가 되었고 자족함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역시 사도 바울이나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그 친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해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 자족을 배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때로는 표류하는 우리의 삶처럼 보이지만 마치 우리의 삶의 절벽과 같은 넘을 수 없는 산들을 경험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은 우리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족하며 오히려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공고하셨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비록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지경을 넘어가지만 그 가운데 예수께서 지니셨던 자족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자족을 배우고 그 자족의 삶으로 완성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이행되고 배워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 번 거듭한 대로 나는 배웠노라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족하는 삶에 대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일단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5가지를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기도의 관계 가운데서 나의 영성을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이든지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많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자기가 있는 것들을 수없이 투자를 할 때 성공이란 낱말을 내 삶 속에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공도 이와 유사합니다. 한 번의 기도가 아닌 2번의 기도, 1시간의 기도가 아닌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주님을 만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영적 성공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이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영성을 높여서 우리가 자족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에 우리의 모든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읽기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읽기에 가장 중요한 유익인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과의 대화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막연한 기도 속에서는 기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대하고 그 말씀을 읽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를 투자하게 될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므로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묵상함으로 그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실천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러주시는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 곳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때는 그것으로 멈추지 말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일러주신 대로 그 길을 따라 실천하는 성경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 22절에 이렇게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4번째입니다. 4번째는 무엇인가니 이 모든 것들을, 이 영성을 고양시키고 자족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하지 맙시다. 이 뜻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모여 함께 공동체를 세워서 교회 가운데 믿음의 영성을 고양시키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기쁨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의 교회를 통해서 실천해 나가는 홀로 있지 아니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고양시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서로 격려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일을 계획해서 함께 실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
함께 예배하는 것에 성공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모두 함께 예배함에 성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예배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 찬송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강력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수많은 억압들, 우리를 눌고 있었던 사탄의 세력들, 어둠의 세력들이 찬송하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다 썩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혼자가 아닌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손을 들어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이 가게 돼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사도 바울이 권고한 대로 자족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예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평상시에 멋진 옷을 입고 오셨던 분들이 오늘은 더 멋진 옷을 입고 오셨어요. 할렐루야. 저보 혼자 보기 아까워. 좌우에 계신 분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이쁘고 멋있지요? 할렐루야. 그냥 우리의 이런 관계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삶의 가능성이 있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의 그 해답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형제자매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자족하는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고 자족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그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그리고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어떤 삶이든지 자족하여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